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13페이지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들은 야스가 야스는 아오메와 야스가 이는 사사사명의 종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배제 하술렐 보리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드구아의 아버지 아소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산과 헤벨과 미누와 헬라의 아들들은 세렙과 이소할과 에드란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띄시고 주의 신으로 나가 하나님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할 때 몇 번인가 큰 고비를 만납니다. 창세기를 출발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무슨 제사를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소와 양을 잡고 피를 왜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도무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책을 덮게 됩니다. 또 신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 1장부터 펼치면은 어떻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그렇게 낳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또 그냥 중간에 성경을 더 읽어 나가야 하는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일 읽기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 말씀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읽어도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1장에서 9장부터 나오는 이름의 숫자가 5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수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다 보면 은에서 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모국이라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해파되고
나라를 망하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나라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는지 나는 저 옛날 우리의 조상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었던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나 이방 민족들과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미 되었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끌려왔다 보니 내 조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그 계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을 쭉 찾아서 자기의 뿌리를 찾는 이 얘기가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 말씀입니다. 4장에서 오늘 읽은 이 4장의 유다의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은 유다의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지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늘은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중심되는 다윗의 지파가 아니고 홀의 자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2절 보면은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소라는 느헤미야 11장 29절에도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소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살던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이름들 쭉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장까지 계속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그 다음에 시몬의 지파, 그 다음에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엉뚱하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지 옛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뭘 잘못 이용했나? 무슨 뜻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온 후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때가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그 기도의 표본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여기 역대 4장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이 아주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책자인데 이 책자를 출판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무려 350판을 찍고 또 찍었다고 합니다. 야, 출판을 하면은 1판, 2판, 3판만 해도 아주 대박을 쳤다 하는데 350판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이 팔린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샀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출판사 이름이 디모데라는 출판사인데 이 책 한 권을 출판하고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책을 참 많이 팔았습니다. 왜 한국 교인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너무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고 아주 그냥 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짧고 쉬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모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나머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요즘의 산모들도 다들 아기를 낳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그 당시에 이 야베스를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고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고. 그래서 저는 고스톱의 리곤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고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잘 겪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때로는 남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세상에 지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야합하지 말고 고독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는 고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는 고상이라고 합니다. 고상. 이런 고독과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성도는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고독을 잘 고난을 잘 이기면서 고독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서 고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도 베레스는 이런 고난과 고독을 잘 이겨서 고독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서 다른 형제들도 더 귀중한 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거든 이라고 소리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복을 아주 많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 야베스는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상들로 물려받은 이 땅을 지켜주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나의 땅을, 나의 지경을 주님 더 넓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는 고난이 왔고 아무리 우리의 친척들이 나의 지경을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나의 지경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면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얘기입니다. 이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곳곳에 아름다운 새가 지저귀고 천사들의 노래가 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커다란 창고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저 창고를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머뭇머뭇하면서도 보겠다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갔는데 창고 큰 창고가 바닥에부터 천장까지 높은 천장까지 선반들이 가득히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선반을 바라보니까 선반 위에 빨간 리본을 묶어놓은 하얀 상자들이 곳곳에 가득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자 이름 앞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의 상자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 너의 상자도 있다고. 그래, 그를 보여달라는데 정말로 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름다운 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상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만 베드로가 그렇게 꼭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었는데 꼭 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존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존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많은 복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들은 존이 구하지 않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불안해지고 이유 모르는 그 생각에 잡혀서 걱정이 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소멸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나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미워지고 저 사람이 보기 싫어질 때 그때 바로 내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서 깨끗하신 성령님이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잠을 더 자자, 조금 더 누워있자, 조금 더 쉬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들었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소리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넓은 지경을 얻고 커다란 능력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리스도인들도 지향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과 의심의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순하고 간결하고 간단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열심히 기고 훈련하여 나의 기도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높이 소리쳐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때가 몹시 어렵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